히브리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랬죠. 그래서 옛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히브리인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서라고 안 하고 히브리인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연대적인 것을 쭉 보시면 되고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이 더욱 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배교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징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구약과 신약,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타난 실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11장에 가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믿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잠깐 한 다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증거죠. 증명. 역사적으로 보면 60년 전후였다. 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주로 율법이 그들의 중심에 있죠. 생활에도 율법의 중심이 있고 그들의 신앙에도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정에 보면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요. 실상은 복음이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가졌던 그런 사상, 신앙, 생활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히브리서에서는 인용이 됐어요. 네, 보면 7장, 8장, 9장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10장까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고 있고 그거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유사 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유사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복음 또는 그것은 유사 복음이다. 복음과 비슷하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적이다. 그 말은 예수 중심적이다. 예수님 중심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 그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복음적인 설교가 뭐냐? 예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그 설교,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고 복음적인 설교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이제 개론 그분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했죠.
이 부분 조금 더 하고 이제 오늘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한번 보세요. 8장 13절에서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낡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예, 신약을 거기 보면 13절에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고요. 율법은 그림자고 여기는 실상입니다. 실상. 실상이 오려면 그림자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가지고 그 실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 그리스도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성취라 그러잖아요.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 언약의 첫 언약.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러면서 4절 금양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로 갑니다. 8절,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쭉 내려가다가 10장 1절로 갑니다. 10장 1절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9장 24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에게 이제 유대교적인 그런 습관, 신앙,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새 언약이신, 그리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아직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옛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예. 지금은 복음 시대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율법은 그림자고, 이제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봉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장 조금 더 진행을 해봅니다.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뭐 하시면? 폐하시면.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이 뭐죠? 율법이죠. 둘째 것은 복음. 그래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양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단번에 이루셨다. 그 말은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요소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구약에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요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잡아드리고 소잡아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께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18절까지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29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삶, 생활.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의 그런 조건에, 조항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율법의 기준보다 복음의 수준이 훨씬 높아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10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뭐라 그러죠?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복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먼저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스스로가 먼저 굳게 잡아야 돼요. 복음을. 네. 내가 먼저 복음을 굳게 잡고, 24절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누구를 세워요? 괜히 오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잘못하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불신자죠. 믿음 없는 불신자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말은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절대로 예배는 패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다른 건 잘하면서 예배는 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쉬면 안 돼요. 예배를 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예배는 쉬자고. 예배는 대충 드리자고. 아니, 예배가 생명인데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려요? 응?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예배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예, 물론 11조도 보지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응?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직분을 막 주더라고요. 무슨 그게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이죠.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교회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예배가 생명인데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옴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알수록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저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연히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 보세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데요? 약속이란 말은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침륜에 빠진단 말은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시험에 빠져. 이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앞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라도 나아야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조금이라도 나아야죠. 점점 이렇게 나아가야지. 점점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목사님 저도 걱정하거든요. 예배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예배 안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밤 예배 열심히 나온 사람이 밤 예배 안 나오잖아요.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금요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그래 기도하죠.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요. 열심히 하던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침륜에 빠져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담대하라. 끝까지 담대하라.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까지 끝냈고요.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11장을 11장부터 13장 끝까지는 예수님과 믿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12장, 13. 이거를 뭐냐면 적용이라고 해요. 적용. 이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apply라고도 하죠. application. 동사형으로 하면 apply 한다 그래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과 실제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어떤 분을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론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론. 근데 실제가 없어요. 예.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수영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잖아요. 근데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게 수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수영의 이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수영의 종류에는 뭐 배영이 있다, 뭐 무슨 형이 있다, 물 깊이는 얼마여야 된다,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손은 어떻게, 이거 너무 잘 아는 게 이론적으로. 근데 수영장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봐서, 안 들어가 봐서 몸에 물이 닿기만 해도 무섭다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몸이 안 뜬다잖아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는 많아요. 예. 그냥 뭐 헤엄도 치고 막 이래서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 수영에 대한 이론을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형에 속하는 수영인지 몰라요. 다 모순이죠. 예. 이게 다 건강한 게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신학도 알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도해 본 적이 5분도 기도를 못해요. 20분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종류에는 무슨 기도가 있더라. 뭐 부르짖으라고 말씀했더라.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약속이 몇 번 있더라. 그러는데 한 번도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합니다. 아주 뜨겁게 하고요. 뭐 방언도 하고 해요. 근데 기도의 원리를 몰라요. 기도 원리.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법,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구제비라고. 마구제비 신앙. 마구제비. 이런 사람들을 모르냐? 머리, 가분수.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가분수입니다. 너무너무 모르는 게 없어요. 머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더라.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자기는 막상 하는 일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머리로만. 가분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론을 몰라.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막 앞서가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막 하고 그럽니다. 질서가 없어요. 마구제비예요. 마구제비 그냥. 열심 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도 절차를 따라야 돼요. 순서를 따라야 돼요.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 마구제비 열심 내면 안 된다니까요. 마구제비 열심 내면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교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11장부터는요. 11장, 12장, 13장은 실제. 그래서 실전편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적용편이다. 실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부터 12장은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제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물론 오순절도 복음주의적이긴 하지만 크게 볼 때, 그래서 오순절적 교회가 있고 복음주의적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적 교회는 굉장히 뜨겁다고 말을 하죠.
방언도 하고 예배도 뜨겁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약한 게 뭐냐면 이론이 약해요. 오래 못 가요. 또 반대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요, 아주 굉장히 차분하고 성경적이에요. 근데 뜨거움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개를 합쳤어요. 컴바인 한다 그래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양쪽의 장점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순절적 장로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장로교회가 없어요. 막 방언하고 통성기도 하고 성령 사역하고 귀신 쫓고 이런 장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신학 자체가 복음주의적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귀신 쫓으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오순절적인 교회, 오순절 교회, 오순절 신앙의 장점들을 가져왔고, 장로교회의 교리적이고 복음적이고 아주 이론적인 그런 좋은 부분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다. 예, 그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데, 이론과 실제 믿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11장 1절, 믿음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믿음이 뭐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같은 얘기입니다. 예.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학자죠. 이분은 믿음이 뭐냐?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란을 보고 이거를 그냥 계란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란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아는 거. 아, 이 속에 병아리가 있구나. 미리 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적이면서 항상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이다. 현실적이면서도 또 미래적이다. 그러니까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발전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꿈이 있어요. 꿈.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은 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16명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살았던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약속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이다 그 말이에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건 과학이죠. 그건 수학이죠. 그건 이론이죠.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적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예, 계속 내려가서 16명 그 이상의 이름들을 쭉 얘기합니다. 4절에 아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뭐로? 믿음으로.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보세요. 7절 보세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미리 방주를 예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 이후에 이제 큰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40일 동안 홍수가 난단 말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홍수로 망한단 말이냐. 다 비웃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노망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먹어요.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것이다. 1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대요? 바랬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한 실상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예. 본인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믿음은 바라봄이다.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 아니 뭐 계산해서 하는 거 다 하지 누구는 못합니까? 그거는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른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좀 이상한 나라 사람 같아요. 아니 저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믿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거기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디서?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거기 보세요.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드리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계산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바쳐서 죽여도 칼로 이 아이를 번제물로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느냐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믿음 없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현실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쭉 그런 말씀을 쭉 얘기하고 갑니다. 모세의 믿음도 있고요. 거기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3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 그래요?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7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1절에서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도 애굽 땅을 당당하게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다. 33.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거기 보세요.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죠? 부활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에서 뭐라 그랬어요? 38.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좀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현실적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 남들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 실상을 미리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생각 꼭 하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39.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이 뭐냐? 11장 1절에서 정의를 하고 이론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2절 3절부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증인들 12장 1절에 보면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증인이에요. 믿음의 증인. 모세가 믿음의 증인입니다. 모세처럼 살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네. 바라보며 살자고요. 실천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특별히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돼도 돼요. 여러분 그 프로필 사진 뿌샤라고 하잖아요. 뿌샤. 우리가 이제 카톡에 보면 이렇게 놓고 사진이 있고 밑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프로필. 그 여러분 프로필에다가 이제 사진 넣고 그런데 프로필 사진 밑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예,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길으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에 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네.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다 다른 거 뭘로 넣어도 좋지만 이 프로필 사진 이걸 뿌샤라고 그래요. 뿌샤. 저도 젊은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뿌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하루라도 넣어놓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이입니다.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예.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징계가 없어요.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도 잘 되고요. 11조를 안 해도 다 잘 되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 잘 되고요. 잘 나가요. 나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갈 필요도 없고 11조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축복입니까? 말은 잘해야 되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여기 그랬잖아요. 네,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징계는 다 있어요. 기도해도 징계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기도 안 해서 고난이 온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해도 와요. 안 해도 오고 경우마다 다르죠. 기도해도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내고 시험이 오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죠. 그게 다를 뿐이지 다 와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증거입니다. 그게.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참아들이 아니다. 8절 꼭 기억하세요. 사생자다. 10절 우리의 육체 아버지는 잠시 우리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 그렇죠. 징계의 결과는 항상 선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신 거야. 여러분 저주란 말을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들은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있지만 저주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에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 막 저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참 제가 볼 때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그런 분이에요. 실제는 있는데 이론을 모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론을 몰라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도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도 알고 기도해야지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나중에 이상한 신비주의자 돼요. 큰일 납니다. 공부도 해야 된다. 이론도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궁극적 승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다음에 또 14, 15절 보세요. 실천편에서 14, 15절에서 처음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삶,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 네. 그러니까 이게 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네 편 만들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배울 수 없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공동체는요, 오염성이 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라 그러는 나쁜 것은 오염이라고 말하지 않죠? 좋은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런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과 친구하지 마세요. 오염됩니다. 틀림없이 오염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자꾸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도 금방 옮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그런 쓴뿌리가 한 사람에도 있으면요, 교회는 금방 오염되더라고요. 그거 희한합대요. 교회 문제는요, 한두 사람이 일으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이면요, 9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꼭 그래요.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두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 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회 전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10중 8구는요, 정상이에요. 대부분 정상입니다. 근데 한두 명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한두 명이라도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두 명의 쓴뿌리가 8, 9을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함께 짐을 져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짐을 져주고 그러면서 그도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를 낙인 찍어버리고 저 사람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험 들수록 더욱 다가가서 그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를 세워주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의무입니다.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한 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 아무도 정죄의 권한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비난해요? 그렇잖아요? 세워줄 의무만 있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정죄해요? 우리는 그들을 세워줄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거다. 아멘. 서로 돌아봅시다. 쭉 넘어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으로 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네, 한두 번 하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책임져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뭐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따져요. 네,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지친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지친다고. 못하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막 이래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람은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더라고요. 서요.
이렇게 믿음이 서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고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찍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오히려 커가는 이 고추대를 발로 뭉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지대 역할을 해야죠. 지지대 역할. 사랑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 섬기는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는 자보다는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네,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손님 대접을 해라. 손님 대접하는 중에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대요? 천사 아브라함 얘기예요. 3.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말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네, 어려움에 처한 자. 되게 보면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나도 내가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우리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면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했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챙이 쪽에 다 있었던 사람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섬깁시다. 아멘.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라.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함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단의 교훈, 다른 복음 이런 데 끌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찬송이 예배예요. 찬송이 제사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로 지루해하는 사람들 별로 그냥 감각이 없어요. 찬송도 예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할 때도요, 입을 크게 벌려가면서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소리도 안 내고 흉내만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찬송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고 고백이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고백이다, 예배다 생각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해야 돼요. 혼자도 예배 중에도. 네,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또 버스 안에서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버스 안에서는 속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은 찬송의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뭐는 제사. 섬김이 제사예요. 섬김이 예배입니다. 네, 섬김도 예배다. 써놓으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의미가 약간 달라요. 순종과 복종은 약간 다릅니다. 순종은
그냥 이게 순리적인 일에 따르는 것이에요. 복종은 순리적이지 않아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그게 복종입니다. 군대는 복종 관계입니다. 네, 복종 관계예요. 군대 간 아이들이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리고 안 하면 그거는요 완전히 매를 맞아야죠. 네, 구타를 맞죠. 그러니까 순종은 순리적인 일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복종은 자기의 생각과 틀려도 공동체를 위해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인도하는 자,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 리더십들에게. 목사님 왜 저런 일을 해요?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전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부만 봐요. 네? 여러분은 일부만 보지만 저는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달라도요, 이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믿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뒤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저희는,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송하기를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뭘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요.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속상하게 한다든지 인간들이 모였는데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대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를 속상하게 해서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리더십들이 마음에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하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을 받지만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희에게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다.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신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까지 한 이런 권면, 이런 가르침의 얘기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받지 말고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이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라. 그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라.